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있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제 점점 세력이 약해져요.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도 영향을 받습니다. 강대국들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좀 어떻게 외세의 침략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좀 약간의 어떤 자유가 있었던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요 평온한 일상을 보내면서 나름 풍요에 젖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세계 경제가 밑바닥 치고 있죠.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 전망률이 1%대예요. 1%. 그냥 1%가 아니라 마이너스 1%대입니다. 2%가 좀 안 돼요. 그런데 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네,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인데도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막 0점이 아니라 뭐 한 5%, 6%대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도 심각하고 우리나라 내수 경제도 안 좋아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이 코로나 지원금 덕분에 그냥 이렇게 보면 어때요? 경제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당시 이스라엘도요. 잠깐 전쟁이 멈춘 평화가 지속되니까 사람들은요. 이 삶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이 평화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상의 평화로움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보다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또 성전의 사제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 스바냐예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 스바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탕이 된 세상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세상은 욕망의 바탕을 둔 세상입니다. 요즘에 아주 부동산 정부 대책으로 막 시끌벅적하죠? 시끌벅적해요. 여기 규제하고 나면 이쪽이 올라가고 또 뒤늦게 여기 규제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올라갑니다. 지금 김포 사는 사람들 신났어요. 신났대. 집값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인대요. 그때 김포에 잠깐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그냥 집값 올라가는 게 보인대요. 사람들이 막 기대 심리가 높은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요. 왜? 규제될까 봐. 규제 지역으로 묶일까 봐. 눈치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잡으면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 잡으면 여기가 올라가고 뒷북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요 30대들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30대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뭘 사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대출을 그냥 자기 능력 벗어나는 만큼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집을 사는 게 요즘 30대들이 하는 일이래요. 제일 불안한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3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인간의 욕망의 바탕을 둔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사회의 바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운명이 갈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세상은 오래갈 수가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언자 스바냐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길거리로 나가 백성들에게 외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땅에 이제 곧 하나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바냐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볼 땐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마른 하늘에 어떻게 벼락이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백성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 왜 안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민주당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권력에 향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타라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일가족 몇몇이 헤쳐먹으려고, 그 헤쳐먹은 것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이 정부에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백성들을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어요. 올바르게 재판하라고 세운 재판관들은 마치 저녁 때 이리 때가 먹을 걸 찾아 헤매듯이 자기들 이익만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또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잊게 해줘야 될 예언자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을 거야. 당신은 부자 될 거야. 당신 집 사게 될 거야. 좋은 말만 전하고 사람의 환심 사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뭔지를 분별해줘야 될 제사장들은요, 성전과 성소를 장사치 소굴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스바냐가 살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한마디로 총체적 타락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된 듯이 사방 천지에서 악취가 진동하다 보니까 문제는요, 이런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뭐냐면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으면.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확 뒤집어져 버렸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전쟁이라도 나버려라. 이게 이 말이 입버릇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현실을 참다 못해서 나는 이런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나왔다라며 이른바 혁명이라고 해야 돼요? 혁명을 일으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이 자리에서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명분은 혁명인데 그 혁명의 결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력의 욕구로 치환되고 그 때문에 혁명에 열광하던 그 국민들조차 훗날 그런 세상의 환멸을 느끼는 걸 이미 우리는요,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승만 때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무능력함으로 박정희의 5.16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 부패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나섰지만 현실은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는요, 이런 인간이 주도하는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혁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혁명은 인간이 어지러놓은 이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 꼬여버린 역사를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스바냐는 그렇게 외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면 좋은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하는 때는 항상 심판날이었습니다. 심판날이었습니다. 노아가 저기다가 방주를 막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비웃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시면 그때는 심판인 겁니다. 제가 말하는 심판 오해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궁극적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때를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 심판은 우리 삶에서 오는 심판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오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닙니다만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심판인 거예요. 스바냐 예언자 스바냐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오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더럽힌 민족과 나라들을 모아서 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불은요, 자기 앞에 있는 걸 다 태워버려요. 어떤 거는 냅두고, 어떤 거, 요거는 예쁘게 생긴 꽃이야, 넘어가고, 이런 게 없어요. 불이라면 그냥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노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이런 심판이 아니면 뒤틀어진, 이 인간의 욕망으로 뒤틀어진 이 땅이 절대 새롭게 정화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용광로를 거쳐야만 불순물이 걸러져서 순수한 철로 바뀌는 것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악하게 사는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주위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 정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냐, 이 얘기 가장 많이. 착한 사람은 늘 상만 받고 살아요. 그럼 상을 쌓아줄 데가 없어, 우리. 그죠? 네? 왜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사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하든 착하든,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고난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뭐예요? 시험입니다. 시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죠.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겠지만, 이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한낱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감사를 모른다 그랬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줄 몰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간은요,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 어떤 부분에서 답답하냐. 이게, 죄송합니다, 참 속된 표현인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뭐예요? 먹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만 근본이 바뀌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이 사람이 바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서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들은요,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애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애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겪는 고난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애죠. 이번에 6.25 70주년을 맞아서 TV에서 한 노병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봤는데 참 뭉클해요. 이 양반이 대학을 다닐 때가 한 19살, 20살 때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가 일어나면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은 그때 대부분 다 소위로 가요. 이제 장교로 다 들어가는데, 소위로 인간에서 이제 전장터에 나가요. 6.25 때 통계를 보면은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소위예요, 소위예요. 소위를. 왜? 장교를 먼저 죽이면 뭐야? 그 부대가 4분 5열하니까 일단 장교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소위를 달고 이제 전쟁에 나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총알, 폭탄이 막 빗발치는 이 전쟁에서 이 노병도 부상을 입게 돼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하여튼 총알을 맞았나 봐요.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같이 입대했던 그 소위가 전우죠. 이 친구가 옆에서 쓰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쳐 업고 뛴 거예요.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피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소위는 그 자리에서 이제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우는 살렸어요. 전우는 살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 뭐 전쟁이 한참이니까 뭐 시체를 수습하고 뭐 이렇게 뭐 들고 가고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으니까 이 부상을 당한 이 친구가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 죽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묻었대요. 묻어서 표식을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다음에 내가 꼭 와서 이 친구의 시신을 거둬야 되겠다. 그 이제 표시를 해놨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어디쯤인데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이 시신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그 친구를. 그치? 사파라 들고 가가지고 그 친구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이름도 몰라, 이름도. 그냥 김소희야. 다 박소희, 김소희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네.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정말 하늘이 도와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막 유물이 발견되니까 이름이 뭔지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찾아줍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해마다 이 친구는 그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해마다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이 노병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근데 이 노병이 참전용사에 또 6.25 이후에도 계속 군 생활을 해가지고 3스타 전역을 했어요. 중장으로 제대를 합니다. 여러분, 참전용사에 중장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죽으면 국립묘지에 장군묘지가 따로 있어요. 장군들만 이렇게 그거 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군묘지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현충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 그 전우 옆에 자리를 마련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자리를 해줘요. 해주고 이 노병이 죽고 지금은 그 장군묘역이 아니라 그 소위의 묘 옆에 같이 누웠다라고 합니다. 소원대로요. 여러분, 이게 어려움을 같이 겪은 사람의 가슴 뭉클한 인간이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이 둘이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설령 만났다 해도 이런 인간애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고난은 자기 초월로 우리를 안내하는 초월의 입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은 힘든 일이지만, 물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 스바냐에 따르면요, 이제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일에 착수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입술을 정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에는 내가 뭇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여러분, 여기서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혼탁해진 말을 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혼탁한 말,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막말이에요. 막말입니다. 여러분, 막말이 만연하는 사회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 막말이 난무하면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향한 신뢰를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 보세요. 안 믿어요, 사람. 안 믿습니다. 이게 언어가 혼탁한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신뢰가 바닥난 사회만큼 비참한 사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회복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예언자 스바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회복한다라는 것, 이걸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보면요,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죠. 종교인, 목사, 사제, 가톨릭 사제 많지요. 언론인들도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교사들도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이들의 말 한마디가 자칫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이들의 말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요. 자기들 밥그릇 챙기려고 거짓말과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말이 혼탁해져 버린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이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점점 신뢰가 없어요. 믿질 않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그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입술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섬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상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강제와 지배와 독점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입술이 깨끗한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잠재된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부인 시몬에게서 뭘 받습니까? 반석을 받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며 빈정대던 나다니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안드레라고 흠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 흠을 못 봤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걸 보셨고 그것을 호명해서 이끌어내심으로 그들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해요? 고래도 진짜 추는지 안 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추는 것 같아. 돌고래 쇼하는 거 보면은 칭찬해 주니까 어떻게 잘하잖아요. 칭찬은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이 모난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불의와 싸운다는 명분으로 늘 화를 내고 굳은 얼굴로 상대의 비난거리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켄다이크라는 선교학자가 전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는 전단지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내 매력을 감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내 매력,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뭐가 돼야 돼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 라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향기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욕먹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너희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전혀 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매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기네요.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는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보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볼까요?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로 정화되고 입술로 정화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뭐가 나와요? 막 매력이 막 풍겨져 나오니까 그곳으로 뭐한다?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자기 힘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갑질이 일상이 된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은 영원히 입 다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에서 기둥으로 삼으려고 이제 남겨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어떤 사람이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그루터기로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남겨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 사람들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근데 온순하다, 겸손하다 이게 여러분들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스바냐가 말하는 온순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한 사람,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온순하고 겸손하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스바냐가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사람이냐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때요? 성격이 조용하죠. 온순하죠. 네. 왜 온순합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로 피지배적인 사상이 있는 건데 나는 항상 어떻게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 이런 마음에 주눅 들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스바냐가 얘기하는 이 온순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델이라고 하는데요. 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지팔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늘 그냥 뭐 아둥바둥 그냥 벌어도 맨날 거기서 고자린 것 같고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그냥 큰 걸음 못 걷는 것 같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요. 비천한 사람들이요. 이게 스바냐가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말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밖에 기댈 수 없는 바로 이 사람이 스바냐가 얘기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한다?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했죠. 일찍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누구를요?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들? 약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한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요? 강한 자, 약한 자. 약한 자를 택해요. 힘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이 그렇다고 뭐 부자들을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서러움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세상을 펼쳐가십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바로 이런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여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다른 거 다 뺍시다. 뭐 거짓말하지 말고 뭐 빼고 뒷구절 보세요. 뭐래요? 그들은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제 좀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삶에서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원치 않는 것들로 인해 짓눌려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 땅 곳곳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심지어 왜 그렇게 사냐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 함께 다가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임을 우리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저희들이오니 이런 저희를 주님의 그릇터기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데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